사도행전은 흔히 말씀행전,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여전히 예루살렘 주위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의 핍박을 계기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더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중요한 전환점,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10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구원 역사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장 2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소개하지요. 고넬료를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준 대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를 사용한 그 이유가, 그가 선택되어진 그 이유가 바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이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상입니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적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해서 기피해왔던 그런 음식들,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하니까 14절 보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입에 댄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에 의하면 결코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들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 전통과 기준에 의하면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이나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베드로가 환상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던 터에 바로 그때 요빠에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됐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시고 이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쭉 내려와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함께 식사한다는 것, 가까이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위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한 장 넘겨서 11장 3절 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하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없었다면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결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으로 이방인들을 대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율법적인 그 사고의 틀이 반드시 먼저 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의 틀, 편견, 신앙생활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굳어진 사고의 틀, 신앙의 전통, 습관, 고정관념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 굳어져 버린 신앙의 틀과 사고들, 그것 때문에 정말 다른 영역에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늘어놓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 경험과 또한 오랫동안 몸에 배긴 그런 교회 생활들,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선택에 결정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베드로처럼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신앙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나 또 도움의 손길들, 또 은혜의
또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야.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승리했던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달랐지요. 전투 방법이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오랜 신앙적인 경험과 또한 해오던 그런 방식과 습관 그대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25절에 보니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반대의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넬료가 맞이하였을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었기에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절 보면은 그 중반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소 보좌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고넬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죠. 결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진정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당연하고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보지만 어느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경건의 훈련.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죠. 훈련 없이 시상대에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4절, 3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또는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또한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42절, 4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라고 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예수님의 심판으로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죄를 지었건 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 많은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인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심판주만 되신다면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누가 놀라운 이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죄사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며 또한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죠. 할례 받은 신자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시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은 맞는데 기독교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들을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세례, 물 세례 말하죠. 물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는 받은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긴가민가입니다. 성령을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46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였다, 이렇게 소개하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증거로 방언 같은 것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지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과 같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과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방언이 아닐지라도 성령 세례를 몸으로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신령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거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은사나 어떤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님으로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의심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물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은 받은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주저하며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 세례는 외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체험은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외적인 체험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진정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시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자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그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굳어진 그런 사고의 틀, 고정관념 것들이 있다면 또한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진정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